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으로서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늘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구하고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또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부모를 만나고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간호사를 먼저 만날 수도 있겠지만 또 성장하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이 누구이든 간에 그를 통해서 뭔가 삶의 변화가 왔다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어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귀한 만남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참으로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계획된 만남도 있죠. 그러나 우연한 만남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나쁜 결과, 슬프고 안타깝고 손해를 보는 어려운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만남은 하루하루의 만남은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또 여러분들은 매일 다양한 상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분명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난 그 사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구나. 아니, 주님을 만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쉽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런 변화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만났든 또 그들을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든 간에 주님을 만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만난 것보다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또 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서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이 애쓰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수많은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또 가장 확실한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격하고 지역교회를 파괴시키고 바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든 또 앞으로 어떻게 살든 분명한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모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암송 구절에서 봤던 것처럼 반드시 행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더라도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거나 절대로 그 길에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함께 이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런 모습들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회의해졌다면, 나태해졌다면, 뭔가 게을러졌다면, 뭔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은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억압되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빵을 먹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수없이 많은 불치병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질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주님을 만났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났다 이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 이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그 문제들이,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아무리 자신이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었겠느냐, 얼마나 감사가 컸었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은 또 다른 변화가 있다. 문둥병을 고친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주를 부인하고 주를 떠나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아담의 타락한 성품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지금도 선택하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 중에는 그 기쁨을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전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또 이웃에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왜 말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나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과연 누구에게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인가, 또 나는 지금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가족들이 가장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됐다,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의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텐데, 그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수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로 설교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과 의를 끊고 왕래를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세상에서도 비교가 되죠. 하나는 후이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이고, 하나는 거지라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모두 죽고 나서 지금 입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자신이 그렇게 우습게 보고 멸시했던, 천대했던 거지가 그 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는 목이 말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오죽하면 그 거지에게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적셔서 내 입에 좀 대달라. 그러나 그것조차도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때 그 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 이 부자는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자기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또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냐니까 바로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 제발 나는 이미 이곳에 왔지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은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옥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지옥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인지 알기 때문에 가족들이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불이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가족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왕래를 끊을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비록 여러분들이 가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거죠.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언제 그들이 변화될지, 언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명을 앞세워서도 이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고 있다. 왜? 자신이 편하기 위해.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웃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오히려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두 번도 못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웃들은 자주 만난다. 또 직장 동료들도 자주 만난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정보가 있으면 함께 나누겠죠. 서로 알려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할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이 만나는 이런 이웃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비록 자기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잘 모른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은 전할 수 있다. 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은 말을 잘 못해도 많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 그가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자기에게 하셨는가를 전파하니라. 자기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자기에게 하셨는지를 전했다라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라는 것이 억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왜?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일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성경은 두 가지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함축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비록 그 이웃이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또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겠죠. 그들이 지옥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를 진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겠지만 반드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실 것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체들과 함께해야 할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감정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체들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힘을 북돋아줘야 반드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같은 지역교회 지체들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려운 지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반드시 이끌어주고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북돋아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각자 주님을 증거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을 다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특히 지체들이 그것을 모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지체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많은 부분들이 외면당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너희에게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또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하며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안부를 묻고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뭔가 나눌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들은 한 몸이라는 거죠. 어떤 이유든 시기나 미움이나 불평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임을 잊는 순간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점점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면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고 나눠야죠. 또 힘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이와 같은 사실들을 또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느끼게 됐다면 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또 한 지체로서 한 지역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처럼 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고 또 지금도 주님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는 가족들의, 이웃들의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끊임없이 교제를 통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더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자신만 알고 있고 나는 그렇게 마음에 믿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역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침례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많은 지체들이 보는 가운데서 완전히 물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다시 나옴으로 인해서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서 회중들 앞에서 회중이 되기 위해서 간증을 할 때도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자 할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자체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때 나는 얼마를 낸다든지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걸 공개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신이 뭔가를 알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갇혀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자신을 아직까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예요. 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이 죄와 잘못으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행위들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했다라고 말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말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받아서 오히려 그 빛을 비추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낼 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평안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져야 할 짐이 때로는 무거울 수 있죠.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짐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인가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한 적은 없는 것인가요? 한 번쯤 진지하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자신이 만나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망설이고 움츠리고 또는 모른 척 외면한 적은 없는 것인가를 한 번쯤 분명히 우리가 돌아본다면 참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유를 또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부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두려움 가운데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특히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사람은 물론 어떤 피조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또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또는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약해질 수 있죠. 위축되고, 그래서 엘리야처럼 순간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두려워질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고 또 상대가 나보다 더 크고 특별하다 하면 위축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망설이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라고 그랬어요. 즉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가 좋은 거예요.
또 그 열매를 보게 되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상태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는 거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육신으로 충만한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다. 주께 합당히 행한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정말 그것을 맡기셨는지 원하시는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크든 작든 간에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지 않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는 아무것도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와 선과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열매가? 육신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스스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경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으면, 내 안에 충만해지면, 풍성해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하늘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쌓아놓은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쌓아놓은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또 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입증되어져야 된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쇠잔해야만 주님께서 풍성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말해야 한다. 목격자가 목격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증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이익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 중요한 일이라면 체면이나 자신의 입장보다는 먼저 그 상황을 외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나에게 잘 못해준 사람이라도 그 사람 집에 불이 났다면 우리는 먼저 불이라고 소리를 치고 119에 신고를 해서 불을 끌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여인은 남편이 아닌 남자들과 가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물을 기르는 그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 왜?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을 길고 돌아간 이후에 그때 나와서 물을 길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경우쯤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갔다라는 것이, 왜 그러는 것인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는 거죠. 즉 단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한 말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주님을 만나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해놓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왜 그러냐 이거죠. 성경은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수없이 똑같은 죄들을 반복해지겠는 것인가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그랬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성경을 읽어도 영적인 일들을 분별이 안 되는 것이. 따라서 영적으로 분별되지 못하면 육신적인 것들을 내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가 한다. 또 종교적인 열성을 통해서 뭔가 열심히 함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술수를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곳이다 했죠.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모두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서 주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도구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이 중요하죠.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일인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가, 또 그렇게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된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언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먼저 무릎을 꿇고 물어야 되며, 그 다음에 그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해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 이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일을 맡기시겠는 것인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군사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겠는 것인가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가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누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로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즉 공부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부하라는 것이죠. 왜?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꾼은 어떤 일꾼이에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이르지 못하고 또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육신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배교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피로 된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되겠죠.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뒷전으로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서 안 된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항상 우선순위에 뒤에다 놓고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게 된다면 또 지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먼저 된다면 이 모든 것은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이것 역시 일꾼의 자세가 아니죠.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잘못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일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이 걸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본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 본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강성경교회가 더욱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이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거죠. 때가 되면 지경을 넓혀주시고 분명히 일꾼도 붙여주실 것이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둘러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지금까지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또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 어떤 식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 영적 전쟁이 심하다 하더라도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가 있겠죠. 또 지금 여러분은 아무런 전쟁이 없이 평온하다 하더라도 언제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눈을 팔 때 공격을 받게 되면 속수무책이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 또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낙담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비록 영적으로 어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피할 길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거죠. 마귀가 아무리 모방의 천재이고 간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이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일깨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또 동력자를 붙여줄 것이고 다양한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거나 깨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잠시만 방심하게 되면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믿었고 아이성에서 실패했다는 사실들을 관가한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구든 넘어졌어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면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언제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술책을 가지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도 늘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매일 만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또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을 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또 일꾼이며 도구라는 것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을 만났는지 저는 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분명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또는 한눈을 팔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고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